앞에서 우리 8번에 거쳐서 느헤미야를 본문으로 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지켜나가자 하는 주제로 우리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개혁의 완성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느헤미야 12장 성벽 봉헌의 역사적인 사건이 나오죠. 27절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43절에 그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3장으로 다음 장 한 장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까지 12년 세월이 걸렸어요. 성벽은 튼튼하게 세워졌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중심의 삶이 자리 잡도록 아주 귀한 개혁의 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잘 이루도록 도와주셨지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임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와서 성전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낭독할 때 그들이 막 감격해서 서서 말씀을 6시간씩 들으면서 울고 통곡 자독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메데바사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어요. 지도자와 백성은요 그동안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공동체는 예전처럼 다시 영적인 무질서와 타락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백성의 내면의 심은 이 영성도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쭉 잘 지켜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10년은 고사하고 금방 은혜 받은 거 다 까먹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꼭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나면 다시 없을 것 같아도 또 다시 찾아옵니다.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계속 밀려오듯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자꾸 우리를 찾아와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도전을 하고 때론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눈앞에 닥친 고난이나 고통 그 자체가 아니에요. 고통과 고난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시각으로 해석하느냐,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재건을 하고 신앙 재건의 역사를 이제 자신들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의 생각과 행동 방침을 정해서 그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분명히 율법에 의해서 이러게 하자라고 다 정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아멘 하고 율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영적으로 참 참혹하고 황폐했던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처참한 실패는 모두 관점이 잘못되어서 비롯된 것들이에요. 어떤 잘못된 관점들이 있었는가?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신앙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든든히 세웠으면 이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
해 나가야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점 중에 잘못된 것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해봤자 별 소용없더라. 이런 생각입니다. 개혁이 결국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막 으쌰으쌰 할 때는 좋았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 마음에 다시 짜증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은혜 말씀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교회도 별로 가고 싶지 않고 이런 거 생기는 거 보니까 그때 있었던 거 그거 다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자꾸 돌아보는 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고 또 간증을 듣고 내가 받은 은혜가 뭐였지 하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악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 삶을 고치고 바로잡고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노예적 죄의 관습,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 이러한 성품,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 양식, 처세술에 의해서 다시 묶이고 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확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원심력이, 이 복구하려고 하는 이 힘이 너무너무 강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은혜의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담을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그릇을 잘 준비해서 은혜를 담아야 되는데 준비된 그릇마저 깨는 그런 행동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감사했지만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히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즐겁게 살고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그때 죄악의 순간적인 쾌락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하고 고백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가 내가 귀인을 만나서 좋은 충고를 들어서 그렇지, 내가 좋은 기회를 만나서 그렇지, 한마디로 재수가 좋았던 거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다른 것을 이렇게 희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고 날마다 그것에 감사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더욱더욱 사모하게 되면 더욱더욱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본성이 참 이상해요.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축혀 세우려고 그러고, 그리고 쉬운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간증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와중에서요, 백성의 영적인 삶을 책임져야 될 영적 지도자, 제사장들의 행동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13장 3절, 4절, 28절, 29절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삽은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3인방 있잖아요. 산발랏과 게셈, 도비야, 이 3인방이 있는데 그 중에 암몬 사람 도비야와 내통을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한 율법이 있었잖아요. 우상신이 들어오니까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네 자녀들을 이방인에게 주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사돈을 맺습니다. 힘 있는 사람과 사돈 관계가 되려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입지를 더 굳히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제사장이면서 그 이방인과 이런 결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곁길로 빠지니까요, 백성들은 그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다 흩어지기 시작해요. 또 그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보면서라도 한 푼 더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안식일에 상거래를 하지 말아라 하는 이들이 다 결단했고 율법에 의해서 아멘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운반하며,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몰래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술틀을 밟고 또 나귀의 곡식을 운반하고 공개적으로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치 경제의 영역에서 신앙의 원칙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켜야 할 원칙보다 당장 내가 채워야 될 필요, 이거를 더 앞서서 추구하게 되었던 거지요. 예루살렘에 복귀한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호령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곧바로 바로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제사장이 암몬 사람 도비아와 이렇게 결혼으로 가족 관계가 되니까요, 성전에 이런 소재물을 모아두고 유향을 모아두는 공간을 개인이 쓸 수 있는 개인 공간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세간과 그 집기들, 이것을 다 방 밖으로 던져버리고 다시 그곳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모아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쩌면 돈과 권력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신다면 굳이 권력과 돈에 목을 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목적 삼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길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식주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그것을 획득해야 될 삶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근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면서 살아가요.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이게 인생이지,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그게 마치 삶의 목표나 되는 것처럼 그걸 위해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간혹 많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지 않고 방향을 잃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중심이 흐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백성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배가 흐트러지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될 레위인들과 찬양대원들이 자기의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져 버리니까 백성들도 예배 잘 안 드리고 결국에는 중심이 흐트러져서 온전히 그들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예배를 중심에 두고 잘 지켜나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관점이 이거예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언제 끝나는 거야?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지요. 주일 하루 쉬는데 쉼은 고사하고 더 바쁘게 교회에서 보내는 것 같다. 이런저런 할 일도 많이 있는데 또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면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고 뭐 교회에서 뭐라고 불린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좀 언짢은 일이 있어도 또 그래도 좀 인내하고 참고 다른 사람을 좀 더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을 영적인 싸움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곤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못마땅한 상사가 좀 이렇게 불합리하게 막 해도 막 들이받고 싸우고 막 문제를 만들고 뒤에 가서 뒷담화 험담하고 그러지 않고 그를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범위 안에서 도와주고 그래서 감동을 시키는 사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내가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좀 보듬어주고 아울러서 같이 일하고 내가 받아야 될 어떤 유익들도 좀 나눠주고 영광도 나누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내 본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를 먼저 세우고 내 욕심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게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러한 것과 싸우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서명까지도 했는데 힘들고 지친 나머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씩 어기기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면 예배, 그 대면 예배라는 말 자체가 사실 좀 구조가 이상한, 신학적으로 옳지 않은 그런 단어인데, 아무튼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런 예배를 오랫동안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사람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아예 교회를 안 가는 쪽으로 그렇게 작정을 한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의 고민이 참 많습니다. 네, 여러분, 길어지면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우리가 그런 약한 마음 가질 수가 있는데,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해서 먹고 살 길이 없었던 레위인이 성전을 떠나자 안식일을 범하는 백성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를 잘 드리고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은혜 받고 하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잘 준비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될 레위인들이 먹고 살 문제,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그들은 기업이 땅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져 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 못하고 그들도 흩어져 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충성스럽다고 인정받는 사람을 다시 세워서 책임자가 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충성을 다시 회복하도록 이 일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충성의 기본이에요. 나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배가 흩어져 버리면 이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 표대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는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그냥 교회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은혜로 주셨고, 구원받은 그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영혼 구원해서 그 영혼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각자에게 주신 사명,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길어지고 여건이 좀 좋지 않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셔서 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관점이 있어요. 개혁이 이제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봉헌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제 뜻대로 사용해 주소서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교회를 여러 군데 이제 건축을 해서 이제 현지인들에게 이양하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봉헌식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세레모니의 하이라이트,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하는 행사가 뭐냐 하면 열쇠, 그 열쇠를 지도자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고 기도해서 건물이 하나 완성됐는데 열쇠를 건네주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열쇠를 하나의 지도력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건물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사역,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솔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뜻에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봉헌식의 의미라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 헌신 모두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을 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교회에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이 나눔과 헌신을 좀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나눔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눔은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같이 나눠주고 전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같이 흘러가니까. 그런데 그거는 헌금은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기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대리자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절충이라도 하고 성도들에게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좀 헌금도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해요? 그럼 목적을 정해서 교회 헌금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유도해서 바른 헌금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재정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내 뜻과 방법을 내세우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것은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 주장과 내 고집,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심통이 나고 불쾌해하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봉헌식 때에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성벽을 다 보수했다는 기쁨도 컸겠지만 이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크게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봉헌 후에 이제 마치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느슨한 생활로 돌아갑니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졸업식은 끝나는 시기 아니라 새로운 것을 향해서 출발하는 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다 봉헌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내가 거기에 동원이 돼야 될 텐데, 자, 이제는 휴식하고 그들이 뒤로 물러나 있게 되니까 신앙이 무너져 내리게 된 거예요. 신앙은 마치 차린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얹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살짝 출석하고 가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몸된 공동체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힘을 보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함께 동원이 돼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시작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예배드려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그 축복을 나누고 그 축복을 가지고 사용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주의 일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만 왔다 갔다 살짝 하는 거 가지고 나 믿음 생활 다 했다, 내 본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느낌과 소욕과 그것과는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생활 방식, 그것과 반대되더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내려놓겠다,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신앙과 영적 가치를 무시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자꾸만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못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들을 잘 바꿔 나가야 해요. 성벽 봉헌까지 이제 잘 마쳤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속사람의 변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11조가 끊어지자 예배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인 찬양대가 생계 문제 삼아 성전 떠났다 그랬죠. 백성은 안식일에도 일하며 장사했다 그러죠. 제사장마저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 또 이렇게 자녀들의 배우자로 맞이하는 일 서슴지 않는다 그러죠. 그들의 자아상과 가치관, 세계관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멸망당했던 그들의 조상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좀 이만큼 자랐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 안심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전거가 가다가 내가 좀 서봐야지 그러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쓰러져요. 계속해서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은요, 이스라엘이 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회복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9장에서 10장까지 보면 이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말씀을 듣고 회개한 후에 그들이 결단하고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거, 그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백성들이 주도한 변화였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안에 일어나는 감동으로 스스로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13장에는 이 개혁은 지도자가 강제로 실시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주관해서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백성의 아무런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책망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도 나오지 않아요.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제사장 스룹바벨과 학사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미 재건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13장이 마치 개혁에 실패한 모습처럼 마무리되고 있는 것, 이게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회복과 재건의 역사는 아직 미완의 의미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틀은 완성되었지만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취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일은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적인 개혁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죄의 법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사망의 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내면에 신앙의 벽을 든든하게 세우고 변화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감동대로 날마다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대부분 변화와 희망을 꿈꾸면서 자신은 이 현재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 정작 내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변화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작품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13장이 개혁의 실패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개혁의 필요성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서 완성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14장을 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서 한국 교회가, 우리 명성교회가 새로워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좋은 것을 생각하고 바꿔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모든 변화를 완성해 갈 수 있을까?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과거의 모습에 만족하고 완성됐어,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나은 신앙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꿀 필요가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관점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건 절대 안 돼, 진짜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통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렇게 고착된 체질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변화 싫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아질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소망의 근거를 두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의지가 약한지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 모든 것까지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를 다져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작용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십시다.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안에 아픈 상처가 있을수록 더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새 아래서, 그 아래서 들려지는 작은 새의 울음소리를 미리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도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있으세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십니까? 아멘. 이것을 항상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정관념 버리세요. 변화된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편견을 버리세요. 또 실패의 기억도 여러분 다 내던져 버리세요. 어쩔 수 없어. 이거 네가 그렇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절대 이런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고 편견이고
과거의 실패의 자녀를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서 선포하시고 소망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과 목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가자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삶을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견디기가 참 힘겹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멈춰버린 꿈과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믿음을 재건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 모든 변화를 통해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완성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거예요. 갈라진 틈이 보이거든 내가 들어가서 역청이 되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보이거든 내가 가서 그것을 치워버려서 다른 사람들까지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은 와 봐라 이것 봐라 그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자기가 스스로 치워버려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혁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는 가운데 마음의 기대의 불씨를 피우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격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개혁의 완성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역할 잘하게 해주시고 내가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하며 앞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